네, 여기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 뜻은 풍요로운 동산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주님의 거처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주 정도의 위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힘 있는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보십시오. 이 공생의 초기, 이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강단으로 사용할 만한 좋은 것을 주님께서 목격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호숫가에 매여 있는 배 두 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은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배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베드로의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공교롭거나 우연은 어떻게 됩니까? 필연과 섭리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떠오르시죠? 이 장면과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용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유독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밤새 허탕을 치고 어쩌면 조금은 허탈한 마음으로 뒷정리를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강단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자, 이미 밤새 물고기 잡는 일은 마쳤고 뒷정리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 전부터 알던 사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관계한 것은 설교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한 성격이 있고 주도성이 강한 인물이죠. 자기 주장이 강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본래 뭔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이렇게 수용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된 원인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이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뭔가 거역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자, 이 말씀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쓰지 않고 레마라는 말씀의 뜻을 가진 헬라어를 썼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자로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라고 말씀을 썼을 때는 그것은 뭔가 주관적인 말씀이 됩니다. 뭔가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뭔가 베드로의 마음에 와닿았었고, 그래서 지금 그물을 치러 가라는 이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설교는 이렇게 현장에서 전해지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말씀인데 우리는 현장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즉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자기의 주장이 꺾이고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과정을 생략합니다. 바로 6절을 보니까 이 일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이 잡은 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가 두 척 있었다고 그랬죠. 다른 배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라고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니 과연 밤새껏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은 무엇이며 지금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것은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까요? 자신이 지금 평생 어부로서 쌓아왔던 이 모든 경험치가 전부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금 쌓아왔던 물고기를 잡는 일, 이 어부의 일은 바로 베드로 자체 이제 인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자기의 전부일 텐데 이 일과 함께 자기의 존재 자체도 전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께 다가와서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극한의 거룩한 어떤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이 참 신성을 경험할 때의 반응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소명을 받고 있는 이사야가 떠오릅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는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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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송을 교창하는 스랍 천사들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회개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뒤이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이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존재,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흔들리는 베드로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의 존재를 새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 모두가 지금 함께 베드로와 이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동료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분은 예수님이셨고 지금 이 배 두 척에게 다가와서 한 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겠죠. 그러시라고 해서 주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배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수많은 갈릴리의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들었던 그 주님의 설교 말씀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지시대로 따르자 잡혔던 이 수많은 물고기들, 요한과 야고보, 이들이 봤을 때는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자기 주장에 강했던 맏 형님격인 이 베드로 형님, 주님 앞에 완전히 부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더 그런 성향이 있죠. 우두머리가 지금 굴복을 하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충격을 받고 자기들도 굴복을 합니다. 베드로 형님이 도무지 이런 적이 아마 없었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무릎을 꿇은 베드로, 그의 회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부여받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택하시고 베드로처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취하라는 말은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쓸 때 그 말을 썼습니다. 물고기를 잡듯이 이제 사람을 낚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는 이제 장년과 청년을 부흥시킬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힘써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